하나님의 지혜는 그 마음을 잘 지키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켜야 할 게 좀 많이 있어요. 건강 지켜야죠. 또 돈도 지켜야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명예가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은 물질보다 명예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해요. 명예가 중요하죠. 또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살아보니까 우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모든 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게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 이 복된 삶의 샘, 생명의 샘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요. 이 마음을 잘못 가꾸면 이게 생명의 샘이 아니라 이게 흙탕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또 마음이 황폐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언어와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습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이 자연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갖고 싶겠는가? 또 무슨 마음을 갖고야 되는가? 또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지혜란 듣는 마음에 있습니다. 듣는 마음, 마음으로 들어야죠.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제 백성을 재판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20절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한문을 조금씩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문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그 독해력,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한문 가운데 들을 문자가 있습니다. 들을 문. 이 단어는, 이 한문은 문문자에 귀이가 합해서 된 한문이죠. 근데 재밌어요. 문에는 귀가 있지만 귀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눈은 볼 수도 있고 또 눈을 감을 수도 있죠. 귀는 감을 수가 없어요. 귀는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귀가 열려 있다고 항상 듣는 건 아니죠. 가장 큰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가 돌아갈 때 아주 큰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습니다. 또 아주 가장 작은 소리도 우리가 잘 듣지 못하죠. 또 우리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만 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계속해서 훈계를 잘 들으라. 훈계라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지만 필요한 게 훈계인데 훈계를 지키라. 훈계를 잘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잘 들으려면 듣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들으려면 경청해야 되죠. 경청이란 한문을 보면 기울경, 귀를 기울여 가지고 주의 깊게
들청 앞에서 된 단어입니다. 듣는다는 단어도 아주 설명하다 보면 한문도 재밌죠. 귀 위에다가 아래가 이렇게 왕자란 한문인데 그걸 왕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정이라는 하는 분도 있는데, 왕이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 이게 청이라는 것이죠. 주의 귀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문 가운데 경청이란 한문은 공경할 경에 들을 청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진지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마음을 품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스승이나 멘토를 만나면 공경하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또 부모가 말씀할 때 공경하는 태도를 갖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진지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마음을 품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 보는 것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눈과 마음. 25절도 보시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우리가 본다고 보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 원하는 것만 보죠. 왜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놀라운 걸 깨닫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봐야죠. 지금은 전쟁이 보는 전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 유튜브, 넷플릭스 늘 보는 거잖아요, 지금은. 근데 본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보이는 게 쌓이면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나 또는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추적해 보면 그들이 영화를 보거나 그런 비디오를 계속 보다가 똑같은 그런 범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보초를 쓰잖아요. 그래서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고 또 우리 입에도 파수꾼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건강에도 축복이다. 22절을 보게 되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말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또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말하는 대로 믿게 되죠. 꿈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 목표를 말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목표나 꿈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근데 안 된다고 말하는 분들은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안 된다고 말했는데 누가 되면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언어가 중요할까요? 주님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너희 혀가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가 있어도 잘 듣지 않아요. 눈이 있어도 잘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말은 해요. 그래서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뱉어 버리며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한 다음에 구부러진 말을 내뱉어 버리며 이 구부러진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원어에 보니까 사악한 말, 심술궂은 말, 거짓말, 비뚤어진 말이 뭐죠? 빼딱한 거죠. 언어에 보니까 완악한 말, 거역하는 말들.
이 우리 언어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모든 걸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관계를 형성해가는 모든 것들이 언어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언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게 되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나서 한 30분 정도 얘기해 보면 그분이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마음 안에 쌓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하다 보면 가끔 욕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엔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가니까 할 수 없더군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욕을 쌓았기 때문에 뭐 욕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창고에 가봐야 창고 안에 들어있는 게 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 목회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어주고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만이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그리고 태도와 그리고 이 언어를 바꾸는데 이게 목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언어와 보는 것과 그리고 말하는 듣는 것과 이게 왜 중요할까? 결국은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잠언 4장 26절 27절 보게 되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결국은 우리 행할 길을 결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보고 듣는다고 당장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반복해서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믿음을 더하고 감정을 더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을 만들어요. 요즘 한국의 젊은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이상한 병에 많이 걸려요. 또 심지어는 당뇨가 많이 생겼어요.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음식이 옛날 같지 않아요. 아주 기름진 음식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를 만들죠. 저는 늘 궁금해요. 무엇을 읽고 계신지. 우리가 읽는 것과 보는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관점과 언어와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책과 자주 만나는 대상이 우리 미래를 만듭니다. 전 자주 물어봅니다.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또 누구에게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민영래 선교사님은 장기르 박사님, 장기르 의사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인생에서 책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책과 함께 좋은 책들이 저를 만들어왔고 저를 키워왔고 변화시켜왔고 평생 학습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도서관을. 왜냐하면 제가 평생 동안 품은 꿈 중에 하나예요. 평생 학습을 통해서 교인들이 평생 학습하는 평생 동안 자랄 수 있는 이런 성도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꿈을 늘 꿔왔는데 이제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받은 혜택이 많은데요. 책을 통해서. 그 혜택을 저 혼자 누리는 것은 이건 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고 독서법을 제가 지도해드리고 좋은 책들을 추천해드려서 책 한 권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인데 내가 직접 만날 수 없어도 책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토니 에반스라는 분에게 한 분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백만장자인데 제가 천만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친구들이 누굽니까? 당신 친구들이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전부 백만장자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 천만장자를 찾아가서 만나십시오. 머지않아서 당신은 천만장자가 될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읽은 책이 무엇이며 그들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끼리 만납니다. 원망 불평하는 분들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끼리 만납니다.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주 발전한 분들을 보면요, 항상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죠.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발전하고 꿈을 꾸고 계속 이런 분들을 만나야만이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저는 언제나 보통 저보다 10살 정도 앞선 어른들을 만났고 목회자들을 만났고 그분들에게서 배웠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책 읽었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 대하고 이걸 늘 배우면서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란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마음을 가꾸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마음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잠언 25장 28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성읍이 무너지면 큰일입니다. 성벽이 없으면 막 적군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성읍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왜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할까? 첫째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 앞에 갈 때는 외모를 바꾸세요. 외모를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중심이 중요하죠. 근데요, 살아보니까 사람도 다 중심을 봅니다. 외모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진실한가? 성실한가? 신뢰할 만한가? 이걸 보는 거죠. 처음이야 물론 외모를 보겠죠. 매력적인지 보겠지만 그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오래 살수록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만 감동을 받는 거지 오래 살수록 중요한 건 마음이죠. 두 번째, 마음은 비행기의 조종석과 같이 우리를 움직이죠. 한국 갔다 오면 비행기가 커요. 정말 커요. 그런데 조종석은 조그맣니다. 그 조그만 조종석에서 비행기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고 마음이 우리를 조종하는 거죠.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으로 산다.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육체가 아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불변의 사실이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마음, 의지, 심령은 인간의 중심 살림부조다. 마음이란 전인의 결정과 선택이 내려지는 곳이다. 그것이 마음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과 선택, 태도 이게 이루어지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조종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에는 양면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패한 게 마음이 있잖아요. 앤드류 모레이는 마음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죠. 그러나 동시에 이 마음은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탐심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우리 이기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만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9절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죠. 마음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되기도 하지만 사탄의 활동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성 훈련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우리가 다스릴 수 없어요. 잘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수시로 바뀌어요. 잘 안 되죠. 또 사탄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거나 탐욕이 다스리거나 질투 이런 게 다스리면 우리 황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다스리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영성 훈련인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가장 격렬한 전쟁터 중에 하나는 각 사람의 내면 세계라고 믿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을 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번째, 우리 마음을 정기적으로 가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그릇이 더러우면 음식을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게 회개죠.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더러워진 게 들어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으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그랬지 우리 죄를 변명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인정하고 자백하면 예수님 피가 2장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쓰레기를 한 주만 안 비워도요, 그 쓰레기통에 냄새가 나고, 특별히 음식 쓰레기통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끓고,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제가 포트랜드 간 주간에 쓰레기통을 비우지 못했죠. 그 다음 주간에 쓰레기통을 내놓는데, 냄새가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쓰레기통은 내놓을 줄 알면서 우리 마음에 쓰레기가 쌓일 때 그게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빈집의 우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빈집의 우환. 살던 집 한 세 번째 집이 꽤 큰데 살던 분들이 새를 내가 살다가 나갔어요. 거기 이제 주인이 필리핀 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집인 걸 알고 그 노숙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그걸 알고 이분이 와서 다시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렌트를 다시 내주는 걸 보았는데요. 빈집 잘못하면 큰일 나죠.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어떤 집을 청소해 놨더니 나중에 귀신이 들어오는데 7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마음이 뭐로 충만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채우라는 거죠. 성경 암송이죠. 묵상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지혜가 충만해지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무엇을 담냐에 따라 결정하죠. 허성준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릇은 무엇을 담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어물을 담은 그릇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황금을 담은 그릇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모두가 기억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황금보다 귀하죠. 우리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의 역할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인데,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가 들은 말씀이나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나 또는 우리가 읽은 말씀이나 우리가 특별히 암송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켜주는 거죠. 이 잠언 4장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버리죠? 하찮은 거 버리잖아요. 쓸모없는 거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보물보다 귀한 건데 이 말씀을 버리면 버릴 거 버려야죠. 이게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왕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교회, 하나님 지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지혜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되죠. 예배는 원래 예배란 뜻은 worship이란 그 영어인데 worth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지혜, 가치죠, 가치. 가장 가치 있는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인생이 하찮아지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하찮게 여겼던, 예배의 질서를 무시했던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리셨죠. 근데 예배를 소중히 했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겼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신 걸 보게 되죠. 어떻게 잘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경험한 거. 기억의 비결은 집중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도 계속해서 갖는 거 가지면 기억하게 되죠. 또한 경탄에 있죠. 뭔가 들었을 때 그렇구나. 네. 제가 이번에 들을 문이라는 한자를 공부하다가 경탄했습니다. 들을 문자에는 귀가 있는데 귀에는 문이 없구나. 귀는 항상 열려 있구나. 경탄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가 않죠. 보는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는 귀는 듣지 못하는데 혀는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걸 깨닫다가 경탄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별로 경탄하지 않는데 기억의 비결은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외우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분 생일도 외우고 전화번호도 외우고 그렇죠. 기억의 비결은 선택과 결단에 있습니다. 내가 외워야 되겠다고 선택과 결단을 외우게 돼 있어요. 기억의 비결은 기억한 내용을 창조적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이 기도 응답을 나타나요. 기도한 내용, 기억한 내용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하고 나누면 잊어버리잖아요. 글로 쓰고. 사람은 자신이 질문한 것과 표현하는 것을 가장 오래 기억합니다. 마음은 정오가 같아요. 정오는 가꾸지 않으면 황폐해지잖아요. 제임스 알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정신은 정원에 비유될 수 있다. 그 지적으로 개발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황폐해진다. 그러나 개발되든 방치된 것은 열매를 맺어하고 열매를 보게 되어 있다. 잘 가꾸지 않은 정원은 이상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가꾸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변화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마음을 가꾸는 중에 하나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변화는 내면의 혁명, 의식혁명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게 우리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정치죠. 정치를 바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누군가를 스스로 아는 거죠. 제 어렸을 적의 정체성은 뭐냐면 바느질집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느질집은요 아주 가난합니다. 싹 바느질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길에 걸어가면 제 이름 부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바느질집 아들.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 때문에 내 생각이 핍절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불가능하다. 내 인생에 꿈이 없다. 대학 갈 수도 없다. 네. 무력감, 절망감. 이렇게 저를 사로잡았던 거죠. 열등의식. 몸도 약하고, 집도 가난하고, 코도 납작하고, 머리도 안 좋고, 이거 뭐 보통 어려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공부 못했다는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뭐 안 믿는데요. 여러분, 내 머리가 돌머리입니다. 근데 돌머리에 새기면 안 지워집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충만, 풍부, 풍성, 형통, 승리, 축복, 이런 단어가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우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회도 꿈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어젯밤에 제가 유태인이 쓴 책을 한번 읽었다가 놀라웠어요. 유태인이 한 표현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말씀하셨는가? 그게 설명하는데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탄했습니다.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각자가 존귀해서 각자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럼 바닷가의 모래는 무엇이냐? 모래는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뭉쳐서 제방을 만들어야지 이게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빛을 발한 것도 중요하지만 뭉쳐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뭉쳐 있고 티끌도 뭉쳐서 진흙이 돼야지. 그러니까 내 자손이 티끌 같을 것이다. 모래 같은 거 뭉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신이라는 거야. 그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경탄한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별처럼 빛나지만 우리 성도들이 뭉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깨달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경탄했어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냐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왜? 우리 인생에는 젖이 필요하고 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젖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꿀은 맛을 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젖이 필요한 것처럼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꿀처럼 인생이 달게 만들기 위해서 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꿀처럼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나만 경탄하나 봐. 경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함께 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핍절 의식이 풍부 의식으로, 불가능 의식이 가능 의식으로, 무력감, 동행 의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가능성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열등 의식의 창조 의식으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패배 의식의 승리 의식으로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주 의식에서 축복 의식으로. 이 의식이 바뀌면서 내 인생 전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집 아들이 대학 갈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군에서는 사병으로 가서 일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장교들, 대령들, 장군들 모인 데서 설교를 왔어요. 야, 이게 놀라운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던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이방 여인들 때문에.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이게 문제예요. 나이가 많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나이가 많아도 조심해야 돼. 왜? 나이가 많으면 노육이 생기기 때문에. 또 여인들의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여자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고 솔로몬이 문제죠. 네.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자녀들 결혼 잘 시켜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결혼시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지키는 게 잠언에서 강조할까? 세 가지죠. 첫째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이게 질서예요.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 배웁니다. 순종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잘 배우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지족하는 마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걸 키우는 거죠. 누가 가장 부유할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이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욕심과 탐심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날마다 갖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 올 때 마음하고 갈 때 마음이 다를 겁니다. 이만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도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들음은 어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잘 듣잖아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잘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듣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듣면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 마음을 얻으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나머지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심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